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순절 주간에 예수님에 관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시간적으로는 유월절이고 공간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첫 부분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유월절에 성전에서 일어난 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기도 하면서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신앙 공동체로 이렇게 모이게 된 시발점이 바로 그 첫 시간이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좌우 임방과 솔주에 바른 그날 저녁, 그 유월절 저녁에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신앙 공동체로 이제부터 지나게 되는데 그 시발점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자기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늘 깨닫게 해주는 그런 절기입니다. 성전도 또 하나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성전에 모여서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이 그들이 누구인가를 늘 일깨워주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에서 이 유월절과 성전은 떼어놓을 수 없는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하신 일, 이 사역이 유월절에 성전에서 있었다는 것, 특별히 성전을 청소하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아주 짧은 메시지를 준 것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뜻을 자세히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14절에 보면 성전 뜰의 광경이 묘사되어 있는데 여러 종류의 장사들이 들어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종 동물, 그 희생 제사용 제물로 쓰일 동물들을 파는 장사들이 있었고 또 환전상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 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3대 절기, 그러니까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이런 절기에는
유대인 성인들은 전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해외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에 모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6월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산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그 제물을 파는 장사들이 있었어요.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성전세를 바치거나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환전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뭐 동물을 살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환전상들과 이 제물을 파는 장사들이 있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예배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길가에 있어야 할 장사꾼들이 제사장들과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성전 안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데까지 장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바로 성전 앞이죠. 그러니까 경건하고 거룩해야 할 성전이 짐승 우는 소리, 또 짐승들이 많이 있으면 그 짐승들은 뭐 가리지 않고 대소변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냄새, 오물, 소음, 또 환전상들, 뭐 장사하고 흥정하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성전 앞이 아주 복잡하고 시끄럽고 아주 소란한 지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곳에 오셔서 동물들을 다 채찍으로 내어 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셨다 하는 기록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21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는 은연중에 지금 이 제사장 그룹들을 겨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장사꾼들과 같이 흥정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너희들은 강도와 같은 자들이 아니냐 하는 그런 힐난의 말씀이 곁들여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일을 보고 분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일을 제사장 그룹들이 관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 자기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일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아주 분함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고 동물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좀 과격하시다 하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서에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때로는 아주 과격한 행동과 언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도 아주 과격한 행동을 하신 모습입니다. 또 때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아주 야단을 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과격한 행동이나 그 말씀이 사실은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보아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비커 안에서 함께 데워져 가는 개구리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커 안에 찬물을 넣고 개구리를 넣고 불을 켜서 온도를 서서히 높이다 보면 이게 끓는지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워낙 타락해 있으니까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때로 이렇게 아주 강하게 힐난을 하실 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얼만큼 잘못된 나를 느껴야 하는데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참 복음은 듣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전혀 잘못되지 않은 똑바로 된 말씀이라는 거울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이 몇 가지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추한가? 나는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는가? 하는 거를 느끼고 고통스러워야 정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은혜다,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둔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든지, 아니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주님과 같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말씀 그대로 들으면 찔림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 성전 뜰에서 히브리 백성들 다 모인 곳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유대인들 전부 모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때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진실한 말씀은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고 불편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게 되는 그 근심은 고린도 후서의 기록을 보면 거룩하게 하는 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생명을 얻게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근심이 여러분의 삶에 매일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 하시는 이 행동을 보면서 기억해낸 말씀이 시편 69편 9절이에요. 오늘 이 17절 말씀은 시편 69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기억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로구나, 성전을 열심히 섬기는 일 중에 하나이구나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로 인해서 장차 예수께서 해를 당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주를 향한 열심은 언제나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은 성경에 어쩌면 예언되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인해서 예수님이 해를 당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2절은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큰 단락이에요. 18절은 유대인들이 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인가. 당신이 권세가 있다면 그 권세가 있다는 표적을 좀 보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 번역에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 문맥을 통해서 상황을 보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대단히 겁을 먹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 특히 제사장 그룹들은 성경에 능한 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보면서 그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제가 찾아서 읽어드렸는데, 먼저 스가랴서 14장 21절에 보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장사꾼을 가리킵니다. 장사꾼들을 그냥 가나안 사람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 가나안 사람들이 되게 장사하는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이 제사장들은 아마 기억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말라기 3장 3절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지금 제사장들은 레위 자손들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금과 은같이 연단해서, 연단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불로 태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깨끗게 할 날이 온다. 지금 이게 완전히 자기들 이야기하는 줄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신들이 그렇게 두려움이 없었다면 성전 지키는 병사들도 있고 뭐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예수님 그냥 내쫓으라 명령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일을 합니까? 그 권세가 있다면 표적을 보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신 내용이 21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느낀 반응을 보여줍니다. 20절 또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라 하신 유대인들에게 표적은 전혀 보이지 않으시고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이 표적에 대해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물속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뒤에 나온 거죠. 간단히 말하면 죽었다가 3일 뒤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표적을 너희가 도무지 보아도 믿지도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표적만 보이라고 할 것이다. 그것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문자 그대로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고 헷갈려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있던 성전은 이 성전의 역사를 보면 그 헤롯이 다 이렇게 무너져 가던 두 번째 성전 수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을 다시 개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성전 그러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죠. 첫 번째 성전. 그것은 바벨론이 와서 아주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수룹바벨의 인도로 두 번째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다 회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 무너져버리고 이렇게 누추한 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헤롯이 다스리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 성전을 다시 개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공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말한 46년 동안에 짓는다는 말은 46년 동안 짓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이 성전이 허물어지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말도 안 된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의미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전은 자기 육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인데 지금 건물로서의 성전보다도 더
귀하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예수님은 그 성전보다 더 직접적이고 귀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고 이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고 그때가 드린 말씀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하신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결례용 물 항아리에 물을 부어서 그걸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아주 율법적이고 딱딱하고 두렵고 어려운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사역은 6월절에 성전을 청소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삶을 구별해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죽음을 이제 예언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세울 것이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죽으심을 여러 가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말은 육신은 언젠가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실 것을 미리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직접적으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하나님이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되어집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셨던 일은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6월절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정체성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던 그날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전에 드리는 제사가 그들의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었다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것 때문에 회방되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이 주간을 지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고 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 서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늘 기억하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구별된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